당신은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목숨을 들여 구원하신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이 오늘 당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지금 이곳에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며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이곳을 구석구석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뇌류에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소멸하시며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한없이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도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함께 박수를 치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는요, 사람이 꽉 막힌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칭찬도 할 줄 모르고 박수도 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찬양 시간에 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막 천사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굿굿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찬양 얼마나 잘했잖아요. 박수도 한번 쳐주고 굿굿굿 하세요. 예. 오늘은 또 예배 준비 찬양팀들도 정말 잘했죠. 그들을 향해서도 한번 박수 쳐주고 굿굿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다른 데로 가는 것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생명은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축복, 또 사명 속에서 맺혀지는 모든 열매들도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면서 가장 보람되고 정말 행복한 것이 있다면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의 삶이 멋지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살려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멋지게 바뀌어지는 그런 생명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행복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시련 속에서 맺혀지는 생명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포도나무 된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처음에는 쉽지를 않습니다. 농부들도 눈물로 씨를 뿌린 후에 또 땀 흘려 가꾼 후에 풍성한 알곡을 추수하듯 영적인 농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산다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생활 초기에는 또 술자리 끌려다니면서 이거 술잔 앞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예수 믿으니까 못 먹는다고 그러면 또 미움받고 또 하필이면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가정 그런 불신의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부모와 또 가족들로부터 욕먹고 눈치 보고 예수 믿으면 뭐 끊겠다 뭐 이런 협박도 당하고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가 시작되냐면은 오 주여 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소서 하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시작되죠. 사실요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는 정말 나를 낳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들의 구원 문제가 절실합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살아야 할 남편의 구원 문제가 정말 절실하고 하나님 내 남편만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어요. 그 무엇 속에 뭐가 들어있죠? 핍박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뭐 내 자식 구원받기만 된다면은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이런 기도도 때때로 그냥 정신없이 하지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 동안 어느 정도? 얼마 동안 미움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핍박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참 불신도 들어오고 그러지만은 머지않아 큰 기쁨과 감격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 6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자식,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말씀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추수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곡식단을 묶어서 가져오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단으로 묶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이 제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의 그 가족 구원을 보면은 옆에서 가장 싫어하고 핍박했던 그분들이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핍박한 분은 또 급하게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이켰을 때는 우리를 향하는 그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또 뒤를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길을 같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할 때는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가 보자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하다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도 또 사랑해주고 그러면 어느 날 확 마음이 돌이켜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바로 그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가족 구원이 눈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맺혀지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평생 따라다니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얼마나 전도를 소중히 여겨서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들 교회마다 각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전도에 열심을 다하거든요. 어떤 교회가요, 떡볶이 전도를 하니까 그 옆에서는 붕어빵 전도를 하고 그 옆집 교회에서는 이제 또 뭐 부침개 전도를 하고 우리나라 전도법이 전부 세우니까 100가지 되더라고요. 전도가 너무 소중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전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중에요, 특별하게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정말 큰 부담 느끼지 않고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이런 분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잘 살려서 일평생 행복한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전도만 하면 그냥 알레르기가 생기고 낯선 사람만 보면 뭔가 좀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그러니까 전도를 은사가 없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간에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참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 나 전도 때문에 교회 떠나야겠다고. 근데 그런 분들은 오늘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일평생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고, 또 증인의 삶 자체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아주 소중한데,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데는 전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가 한 10%라면 한 90%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예수의 증인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 자체를 나타내시면서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령님과 사람이 동역을 하여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실 때 제자들은 증인의 삶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삶 자체가 아주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오실 때 그분 자신이 제자들 안에 막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열정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끌고 막 예루살렘 시가지로 뛰어나가서 그들의 입술에 말을 주셔서 막 외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합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예수님의 증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와 성령 하나님으로 같이 하시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되 일평생 우리 주변에 우리로 인해서 구원받고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의 증인들의 삶이 모든 일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할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쏟아부어도 부족하기만 하는 우리가 무너진 그 인생 속에서 고통하는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는다고 해서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 놀라운 일을 평생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성숙한 예수의 증인들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제 체험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증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냐면 마태복음 10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생각이 꽉 막히는데, 그런 때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요, 지난 한 달 정도 됐었나?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너무 신나가지고는, 목사님 오늘 나 정말 멋진 체험했다고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 오늘 아침에 기도한 일도 없고 뭘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 사람 뭐 꿈꿔본 일도 없는데 어떤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만나서 차 한잔 마시다가 한데 갑자기 막 애수 이 얘기를 막 꺼내기 시작해가지고는, 마침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자기 삶 속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그냥 막 이렇게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그 양반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얼굴이 막 붉어지고, 나 예수 믿어야겠다고, 그리고 너 따라가야겠다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진짜 충격 먹은 것은 자기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막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제가 그런 간증을 들어요. 제가 정말 젊은 날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이제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이정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본래 세일즈맨이었는데 어찌나 세일즈를 잘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양반을 상무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천성적으로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얘기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확신 찬 거 있으면 끝까지 막 팔고 막 이런 양반이라 전도를 하는데,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할고 끌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만 보면 나는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한테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장점이 뭐냐면, 저는 막 제가 뭐 한 사람 뭐 이렇게 친구 사귀고 뭐 가까이 하는데 꽤 세월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민하는데, 근데 저에게는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제가 참 어떻게 하나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소중히 여기서, 제가 고아원 원장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이제 됐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소중하게 보이고, 또 사람의 그 어려움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섬세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상처받지 않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 장점을 살려가지고 정말 안 보이게 전도를 하면 좋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장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 뭐 전도지 주는 대신에 식사도 하고 뭐 커피도 같이 마시고, 주로 삶을 공감해주고, 어려움 있다면 또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친구가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주님,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눈치가 어찌나 빨라가지고 제가 머뭇거리면 저 사람 전도하려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옵션을 달았어요.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주님 기회를 주시되 내가 먼저 말 꺼내지 않고 상대가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묻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전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 얘기 꺼내게 됐고, 그 양반이 먼저 나한테 물어봐 가지고 내가 대답해 주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삶에 관해서 그 엮여 있는 것들 있으면은 이게 기회다 하고는 제가 다른 말은 안 해요. 며칠 안에 그 문제가 풀리도록 제가 해드릴까요? 그러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고생을 하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얘기하니까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뭐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거든. 그럼 손 꽉 잡고 제가 기도를 해요. 주님, 이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니까 많이 풀어주십시오. 기도하고는. 그리고 이제 보내버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똥줄이 타는 것은 나예요. 내가 이게 큰 소리는 쳤는데 저 사람이 며칠 안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그날부터 막 계속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안 들어주면 나 이제 저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다시는 내가 예수 증거 안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해왔는데, 신기할 정도로 주님이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해결사라는 말을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 그 갈망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성경에 소개하는 베드로나 요한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 우리 목사님 큰 일을 못 하더라도 그 사도들 같은 그런 증인이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옆 사람에게 사도들과 같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진짜로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삶이나 인격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덕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평생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풍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을까? 이것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입니다. 꽃가게 주인에게는요, 그냥 향수 한 뿌려도 꽃냄새가 나고, 과일가게 아줌마는 그냥 지나가면은 과일 냄새가 나고, 생선가게 아줌마는 지나가면 뭔 냄새가 나요? 무슨 생선 냄새에 비린내지. 그냥 항상 같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산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향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추석 명절에 귀향길에 오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연휴 긴데 이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족들에게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제가 했던 기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족들 만난다면은 여러분들 통해서 참 재밌는 일 있을 것 같아요. 그토록 고민하고 그토록 기도해왔던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언젠가는 이런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진리다고 여러분들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오늘 추석 명절 인사를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해피 추석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이거 신조어네? 누가 그랬지? 김미영 집사님 그래. 김미영 집사 어디냐? 김미영 집사님 해피 추석 하고 가더라고요. 옆 사람을 향해서 해피 추석 한번 해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응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히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 주변도 없고 또 부족한 것 허물투성이지만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되셨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고 하늘의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 성령 하나님 자연스럽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족들 중에 우리를 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예수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